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난주 빌립보에서의 일들을 마치고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는 두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상관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제발 떠나달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을 떠났고요. 말씀을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고, 거기에는 앞에 빌립보와는 다르죠. 빌립보에는 없었던 것, 곧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자기 관례대로 바울은 늘 어떤 새로운 곳에 가면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에 한 번, 그 다음 주 안식일, 토요일이 되자 또 한 번, 그 다음 주 안식일이자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3번의 안식일을 지내면서 거기에서 강론을 했죠. 그럴 때 그가 주로 했던 내용이 3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할 때 성경은 당신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때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다. 얼마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러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예수다라고 이렇게 전했죠. 그러자 그 중에 여러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권함을 받고, 여기 이 권함, 아까 강론하는 것과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또 소그룹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권함받으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이들이 전한 주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한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죠.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들, 그러니까 자신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시기하면서 방식이 아주 악한 방식이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 깡패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막 성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우고 그러다가 야손의 집에 침입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백성들 앞에 끌어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런데 6절 발견하지 못해요. 바울과 실라가 마침 야손의 집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야손과 형제들, 야손의 친형제들 얘기가 아니죠. 누구예요? 야손과 야손의 집에 모인 이 교회를 끌어내서 읍장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지도자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래서 이 야손을
원래는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갔다가 대신 꿩 대신 닭처럼 야손을 지금 끌어들여서 그를 고발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약간 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시다, 만유의 주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이들이 예수라는 다른 임금, 그리고 원래 그들에게 있는 로마의 황제 누구예요? 가이사 대신에 그를 섬기라고 명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 말 따르면 지금 이건 무슨 죄요? 반역죄. 그리고 이런 반역죄를 눈 감아준다거나 이런 반역죄를 그냥 넘기는 일은 이들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아주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막 소동하다가 야손과 그 함께 끌려온 형제들을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야손이 꽤 좀 힘이 있었던 그런 가문인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당했던 것처럼 일단 두드려 맞았을 텐데, 그런 기억 없이 그냥 이렇게 고발을 당했는데도 보석금 받고 놓아준 걸 보니까 좀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자 10절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이 데살로니가의 근처에 있는 도시죠, 여기로 보냈던 것 같아요. 또 거기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달랐다. 어떻게 다른가 보니까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 12절에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헬라인의 귀부인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적지 않다, 아주 많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또 믿게 됐는데, 이 소식을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참 귀도 밝죠. 이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또 막 무리를 일으켜서 소동하고 난리를 피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고, 바울이 먼저 이 바다 배를 타고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죠, 아테네로 바울이 먼저 가고, 실라하고 디모데는 아직 오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들에게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해서 바울은 아테네로, 그 바울을 데리고 온 형제들은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바울, 실라처럼 한 사람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6절부터 나오는 야손이에요. 야손. 이 영어로는 제이슨, Jason, 제이슨인데 야손.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참 괜찮은 남자 이름인 것 같아요. 야손이라는 이 사람 잘 모르죠. 그런데 어떠냐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들이고 마치 저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거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 곧 교회가 자기 집에 모일 수 있게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주 저 흉폭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끌고 온 저 깡패들, 불량배들에게 아주 험한 그런 꼴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그렇게 있었던 걸. 끌려가서 그래서 고발까지 당하고 재판까지 받는 그런 어려운 일도 겪었죠. 그런데 이런 야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나오는 것을 한 군데 찾았는데 로마서 16장 21절. 안 찾아도 돼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동역자 디모데, 누기오, 소시바더와 함께 야손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여기 문안이라는 것, 교회가 문안한다 할 때 이 문안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 형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표현하는 방식의 인사.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너희가 문안하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 야손이 있었던 걸 보니까 야손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충실한 일꾼으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도 겪고 바울은 떠났지만 이 데살로니가 어때요? 저 유대인들이 정말 살기 등등하죠. 저런 사람들이 있는 곳 안에서도 계속 교회로서 살아갔던 것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참 귀하게 여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딱 눈에 보여서 좀 찾아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일반적으로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면 했던 일들을 얘기하죠. 회당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가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이게 일반적인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건 어떤 거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전한 내용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었던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지금 구약 성경의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이 한 인물에게 모아지고 이 한 인물을 예언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어떤 자이냐면요. 그는 여자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예요. 또 하나님이 모세의 언약, 모세에게 준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 곧 참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는데 참 이스라엘이고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씨, 이게
점점 좁혀져 가고 있는, 역사가 흐르면서 점점점 좁혀져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 있죠. 여자의 후손, 우리 중에 엄마가 낳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다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후손, 모든 인류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당시에 나라가 70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중에 이제 다윗의, 유다의 가문, 유다 지파, 또 다윗의 씨, 그러면서 점점 좁혀져 가는 그런 흐름. 그리고 그는 어떤 분이세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고난받는 자, 하나님께 극심한 고난을 받아 죽는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예언했는데, 바로 얼마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전했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새 주일을 이 말씀을 전했죠. 우리도 한 해가 52주인데 그 중에 3번은 이런 내용들을 말해야 될까요? 바울은 왜 새 안식일에 이걸 전했냐면, 아마도 새 안식일 후에 저 유대인들, 저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 베레아로 떠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만약 바울이 거기에서 52주 1년을 있을 수 있었으면 이 내용을 몇 번 전했겠어요? 52번. 이 얘기는요, 그냥 한 번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듣고 믿고 또 듣고 더 견고하게 믿고 또 듣고 더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의 핵심이며 우리 믿음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재판을 받죠.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이 선고되고 거기 골고다 산까지 자기 십자가를 들고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예수님. 그런데 성경은요, 이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몇 구절을 읽을게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죄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제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읽었습니까? 그분은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그분은 죄가 없는데 왜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 가장 극악한 죄인들만 받게 되는 십자가요. 더군다나 나무에 달려 죽었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토록 극악한 자들 받는 형벌, 형틀에 달려 죽으십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 그로 인해 받아야 될 형벌을 그가 대신 받아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하죠. 3장 24, 2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표현, 그의 피, 화목제물, 속량이라는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그의 피, 그의 피를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피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헌혈의 집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뽑으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생명이 위험하지만 한 3리터 정도를 뽑으셔서 우리에게 피로 확 끼얹어 주시면 우리 죄 용서함을 받나요? 아니죠. 그냥 옷만 버리죠. 피는요, 성경시대에 옛날이죠, 옛날. 지금부터 최소 2000년 전. 그거보다 훨씬 더 전. 그때는 피를 오늘날 이 헌혈의 집에서 뽑는 것처럼 깔끔하게 뽑는 방법이 없어요. 동물에서 피째 먹지 말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동물의 목을 따고요. 그리고 이 목 부분을 아래쪽으로, 그리고 심장 부분을 조금 위쪽으로 해서 그렇게 놔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목이 따였어도 심장이 한동안 뛰거든요. 그러면서 심장이 뭐래요? 피를 밀어내죠. 그럴 때 그 목 부분의 혈관을 통해서 피가 심장이 뛸 때마다 이렇게 푹푹푹 밀려나는 거. 그런 방식으로 동물의 몸에 피를 남기지 않고 그렇게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죽 벗기고 고기를 먹도록 돼 있는 거예요. 피하면 바로 이 피를 말해요. 이 피. 피는 바쳐진 생명,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 이게 피죠. 바쳐진 생명, 죽음. 그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때 그의 피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화목제물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핵심적인 내용, 이걸 빼면 안고 없는 찐빵, 이렇게 되는 화목제물의 핵심 개념이 뭡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요, 죄인을요, 너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뭐예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저 죄인, 저 죽어 마땅하게, 이렇게 아주 일관된 진노, 저주, 형벌을 내리시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물의 피로써.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이게 굳이 필요 없을 텐데,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진노, 저주,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대신 그 진노와 형벌을 받아 죽는 화목제물을 바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저주가, 그분의 형벌이 대신 저 제물에게 다 쏟아져서 그 제물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되는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고,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좋은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같은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아 죽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약간 그에 대해서 진노하기가 어렵고요. 반대로 막 화를 내면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요, 죄인에 대해서 합당한 진노를 쏟으시면서도 동시에 그를 향한 일관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그 화목제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진노와 저주가 누그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바로 속량이죠. 속량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전쟁, 포로나 노예의 몸값을 대신 내주고 자유케 된다. 이걸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 속량은 당시에 경제 용어였어요. 당시에 노예는 아주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노비는 이게 계급과 이런 거죠. 혈통. 그래서 노비의 자식은 노비죠. 그리고 노비 중에 아무리 뛰어난 자가 있어도 노비예요. 그런데 이때는 다르죠. 몸값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노예에서 놓여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노예는 자기 몸값을 낼 수 있는 소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노예가 일해서 얻는 소득은 다 주인 거라서 노예는 언제나 잔고가 빵원. 노예는 언제나 잔고가 빵원이에요. 자기 몸값을 낼 수 있는 돈이 자기에겐 없는 거. 그런데 누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를 위해서 그의 몸값을 지불해주면 그는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속량의 핵심 개념은 대신 값을 치러주는. 여기 대신 값을 치러주는데 두 가지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어디 이제 길거리 가다가 공짜예요 하고 나눠주는 건 보통 그 품질이 되게 안 좋은 거나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거 공짜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막 공짜예요 그러면서 막 가져오기도 해도 막 잘 안 쓰게 되거나 금방 망가지거나 곧 버리게 되는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다, 공짜다 하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래요?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어요. 왜요?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신에
엄청난 값을 치르셨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값없이.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우리 대신에 값 치르신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말은 세 가지 개념을 갖고 있죠.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기 이 선물에 호의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호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선물로 이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거죠. 이걸 요약하는 말. 히읗, 비읍, 디귿, 시옷, 지읒. 뭐예요? 히읗, 비읍, 디귿, 시옷, 지읒. 첫 글자 형. 형벌대속적 죽음이다. 주일학교 다음 주에 이거 한번 복습해 주세요. 형벌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속, 그가 대신 값치른 죽음이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원래 거기서 내가 달려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그 모든 진노, 저주,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달려 죽으신다. 이게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근거.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거기 달려 있지 않으시고 이제 거기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 너의 십자가 죽음, 그거 완전하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 게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아, 그게 충분하다, 더할 나위가 없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먼저 부활의 의미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면서 최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분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는 약간 뭐 같냐면 롯데월드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우시언이 그 메르스 때 가봤죠? 메르스 때? 그때 사람 되게 없었죠? 메르스 한창일 때. 기억이 안 나는. 네. 원래 이렇게 단체 관광객도 많고 막 사람들 엄청 많은데 메르스 때는 사람들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놀이기구 타고 빨리 뛰어가면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차례에 또 타고 이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람이 없었던.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 너무 복되고 너무 좋은데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었다. 거기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최초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다 받아 살아가는 자들, 곧
그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두 글자 기억 기읒 교회는 이제 머리이신 주님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요 매 주일마다 다시 들어요. 다음 주에 본문도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하면 안 되겠죠? 이제 16절부터 다른 말씀을 듣지만 그 중심에는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에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고 우리 모두 그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음 주에도 설교의 주제가 되고, 이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믿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누리시는 그 복된 나라, 우리도 지금 그 가운데 들어갔으며 곧 완성에 이를 거다라는 걸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교회 모일 때마다 이 얘기를 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교제의 특징? 이 교회가 아닌 사람들하고도 교제하잖아요. 교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이성 교제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성도의 교제의 특징은요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교제.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이야기한 주일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누는 교제가 우리 교제의 특징. 뭐 했냐, 뭐 무슨 영화 봤다, 뭐 무슨 드라마 어떠냐, 뭐 누구 연예인은 어떻더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건요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는 복음 얘기할 게 없잖아요. 주일 설교 같이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하시고, 우리 교회의 교제는 바로 복음의 교제이며, 그래서 이 복음적 관점에서 나눈 주일 설교를 나누는 교제다. 그런 교제를 더 나눌 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들어갔고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점점 더 크게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가지고 이 야손과 형제들, 곧 교회를 읍장들 앞으로 끌고 간 저들의 고발 내용이 7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라고 할 때 그들을 모함했던 자들이, 저 사람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다른 임금 쫓게 하는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배경이 좀 있어요. 사도행전 이제 조금 뒤로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게서 떠나라 한 고로, 지금 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고향이 본도예요. 근데 어디 있던 사람이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거기를 떠나왔어요. 왜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이제 우리 보통 클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렸는데 뭐냐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 떠나라. 로마를 떠나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이 있었는가 할 때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꾸 소동을 벌였다. 크레스투스. 잘 모르는 사람이죠. 보통 잘 몰랐던,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오기한 거라고 봐요. 뭐를? 그리스도를 잘못.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이 충돌, 갈등, 논쟁, 이 소동의 원인이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놓고 막 소동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진 일을 볼 때 그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주 살기 등등하고 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죠. 저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 동원에다가 이 깡패들 이런 사람들 동원에다가 막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볼 때 아마 로마에서도 유대인들 이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소동의 주 원인이지 않았을까. 근데 로마 정부가 볼 때는 그냥 다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 싸그리 다 떠나라 이런 칙령을 내렸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미 이제 저 이방 사회에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 5절, 6절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일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시끄러웠고 그렇게 어지러웠고 클라우디오 황제가 에이 너희 시끄럽게 하는 유대인들 다 떠나 이렇게까지 칙령을 내렸는데 지금 그거 전하던 사람들 여기 이르렀다. 그러면서 지금 더 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면서 다른 임금 예수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전한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고발을 듣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걸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여권은 반납해야겠죠? 대한민국은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없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나라들, 나라의 권력을 주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을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시죠.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 토요일에도 우리 같이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가는 것. 근데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고 학교 수업을 통해서 근데 학교에서 성경 펴놓고 또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세요. 이 세상 나라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아프가니스탄 이야기가 아주 관심이 많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미군이 먼저 철수를 결정했잖아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있고요.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있고 아프가니스탄 경찰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미군이 떠나자마자 이 정부는 대통령은 딴 나라로 도망가고 이 군대는 제일 먼저 손들고 항복하고 미군이 싸우라고 준 무기들 탈레반한테 다 갖다 주고 경찰들도 똑같이 다 항복하고 이런 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이 한 국가의 군대와 또 경찰 이 두 개를 주셔서 군대로는 어떻게 하냐면 외적들, 외국 이런 것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요. 경찰력으로는 도둑, 살인 이런 것들을 나라 안에서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끔씩 세상에 세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막 약탈, 방화, 살인, 강간 뭐 이런 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도록 이 세상 나라를 두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관심이 많은데 좋은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관심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뒤에 나오는데 뭐냐면요.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이 예수님 믿도록 이런 것보다 그들이 자기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군대가 외적들부터 막아내는 일들을 잘하고 경찰들이 이 땅에서 도둑들이나 뭐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막고 또 정치인들이 잘 나라를 정치를 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또 그렇게 하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아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 나라를 인정하세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 그거 누가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는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악한 사람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로마 황제가 아예 없는 무정부 상태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낫다. 하나님이 낫다고 보시고 그런 악한 황제일지라도 너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복종하라.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세상 나라는요.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그 나라의 헌법인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따라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역시도 사탄의 지배와 타락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조, 문화가 아니고 그것과 대조되는 세상 풍조와 세상 문화를 만드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한편으로 사용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심판하세요. 세상에 500년을 넘긴 나라가 거의 없다고요. 500년을 넘기는 나라. 왜 그러냐면 나라의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면 부패하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한 나라, 권력을 잘 사용하는 그런 나라를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 자기 국민들을 막 압제해서 불의를 행한다거나,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걸 남용하고 악용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런. 여러분, 지금 제일 센 나라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이 세워진 지 아직 몇백 년 안 됐어요. 200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짧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강할지라도 만약에 그 권력을 가지고 악한 일들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러면 그 미국, 그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풍조,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이고, 이거는 오직 어디만 추구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만이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나라가 평안하고 잘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해야 돼요. 여기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십계명 읽었죠? 십계명에 이런 뒤쪽으로 갈수록 짧아져요. 그렇죠? 앞쪽은 길다가 뒤쪽 가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오늘 혹시 살인하고 예배 온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 지켰네. 그런데 율법은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 들었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형제에 대해서 노하면 살인한 거다. 지난주에 몇 번 살인했어요? 그치? 아까랑은 사뭇 좀 다르죠? 태도가? 그죠? 욕하면, 형제에 대해서 욕하면 살인한 거다. 그러죠.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살인이 그냥 사람 실제로 이렇게 목을 조르거나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는 것, 이거 살인이다. 근데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는 비워하지 말아야지. 혹은 내가 이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딴 섬에 갇혔어. 미워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에는요, 하나님이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귀한 생명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게 온전히 누려지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이 가장 적극적인 뜻,
이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이게 살인하지 말라 하나인 거.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 도둑질하지 말라 마찬가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회개 기도하기 전에 10계명을 읽었는데 여러분 언뜻 들어서 살인하지 말. 아유 그래도 다행히 살인을 안 했네. 그렇게 생각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것을 지켰어요? 자신 있게 지켰어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깨끗이 용서하시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이 10계명을 그 앞에 안 하고 설교 마치고 나서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때는 목적이 약간 달라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지난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다해서 이제 살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살면 돼요? 10계명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고 보존하고 생명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살면 되는 거.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들이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그리고 그걸 놓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대조되는 문화이고 풍조이고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미시파트인 거.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어.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가 이걸 붙잡고 힘써 살아가고 세상을 위해서는 조금 기도하는 거. 너무 세상만 위해서 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걸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추구할 시간이 없으니까 세상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며 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미시파트, 문화와 풍조를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부정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가운데 진정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못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매 주일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대신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걸 함께 고백하고 이제 그걸 믿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 주님에게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믿는 우리에게도 임하고 또 곧 완성될 것을 우리가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또 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우리만 할 수 있는 이거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켜내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면에서 세상과 대조되는 우리만의 풍조, 문화, 미시파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